2024년 8월 22일에 일어난 부천의 호텔 화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경찰이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화재 당시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으나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곧 2분 30초 정도 되는 그 사이에 7층에 있었던 5명의 사람이 더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그 사이에 그 골든타임을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호텔 매니저에게 왜 경보기를 껐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려서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켜는 것으로 호텔 내부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보기나 경보음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무작공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울릴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무시합니다. 오작동의 경험 때문에 또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신호에 민감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작동이 대신 울릴지라도 그 신호에 민감하여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경보등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보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보등과 경보음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경보음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경보음이 울리지 않으면 어디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망만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울리는 경고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애굽에 내린 두 가지의 재앙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되는,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부터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있는 층산이나 밥그릇까지 모든 곳에 개구리가 가득한 것이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멸하시는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를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과 또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속된 바로의 반응은 완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을 보면서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무관심했으며 그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은 앞에 내린 두 가지의 재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얘기하라,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가서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재앙을 3개씩 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하나로 묶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하나로 묶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 개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룹이 세 번 반복되는 형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번 반복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반복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또 반복돼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점점 재앙이 들어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파괴력이 더욱 큰 그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살펴보면 그 각각 그 그룹들의 마지막 재앙, 즉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으시고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라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저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말씀을 통해 울리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울리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울리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울리는 것이 뭐 점쟁이가 말하듯이, 무당이 말하듯이 어디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 있는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운명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울리는 경고음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가 너를 가로막고 있어. 지금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나 죄의 길에 갈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갭니다. 아,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이 보며 우리의 건강이 상하고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인내가 많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의 하루가 땅 이 한 가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이 그렇듯 하나님의 경고가 멈출 때, 하나님의 경고가 더 이상 울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심판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갑자기 임한 이 심판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네가 백성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펼쳐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움켜진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자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심판이 사자같이 달려올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갑자기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직 내게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있어.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가 살아갈 날들이 많아. 사람들은 내게 오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등이 꺼질 날이 올 겁니다. 더 이상 경고등이 울리지 않고 열려있던 모든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주어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굽의 세 번째 임한 재앙은 경고 없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임했습니다. 바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을 해할세 아무리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며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에게 가축에게 오르니 갑자기 온 천지 사방에 이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땅의 티끌을 치며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습니다. 땅의 티끌은 그 양이 많은,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의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해리라.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비교해서 보면 오늘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많은 이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서 온 머리와 온 코와 입과 온 몸에 붙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기술을 이렇게 빗으면 이가 쑥 떨어지는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가 잘 뭔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해충은 이뿐만 아니라 이나 진드기, 모기와 같이 사람과 가축을 흡혈하는,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그래서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하는 해충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진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충들입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여름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귀에서 엥 하고 울리는 그 모기 한 마리가 우리의 잠을 다 달아나게 합니다. 또 그 모기 한 마리가 물고 가면 그 물고 간 자리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간지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물린 자리가 가렵고 간지러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어떤 모기는 심한 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역모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노역모기에 물리고 나면 우리가 상당히 괴로운 그런 열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충이 무수히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해충이 그 흡혈하는 그 벌레들이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서 온 사방천지에 가득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이 바로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에게 바로는요,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 땅을 주관하는 애굽의 신인 겨부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겨부의 신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애굽의 왕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의 왕은 땅의 신의 상속자로서 땅을 주관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주관하는 분은 애굽의 신 겨부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강을 주관하셔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을 가지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세 번째 재앙이 앞의 재앙과 다른 또 다른 점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죽이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신비한 힘으로 앞에 두 재앙을 따라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술사들이 어떻게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런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는지 그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신비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힘을 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힘을 빌려서 요술사들은 앞에 두 재앙을 따라했고 그것이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을 가중시키겠습니다. 더 재앙을 악화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재앙이 악화되느냐 가중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앙을 따라함으로 이 재앙을 할 수 있는 신이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을 따라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 밖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되게 애를 썼을 겁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것을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보려고 그들이 아마 자신들의 신에게 엄청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이걸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의 신이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힘은 한계를 맞이한 겁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로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없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그 모든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이 창조입니다. 오직 창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도 때로는 능력을 행합니다. 사단도 때로는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사단 역시 사단이 아무리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있고 사단이 아무리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면 손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거라삭 지방에 가면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만납니다. 그 귀신에게 올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그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이에 간과에 이르고 우리의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에게 명하시고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조금 높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사단도 그 어떤 피조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지셔 내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니다. 사단이 속이기 위하여 모함하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 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먼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앞에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사단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위협은 강합니다. 사단의 위협은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히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은 내가 견딜 수 있어. 이 정도쯤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과대평가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그 사단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적하시는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구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감히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되자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는구나 라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혁개정 성경에는 권능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이 말이 손가락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나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가락마저 얼마나 전능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번역하면, 또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보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단에게 한계를 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단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그으시고 굴복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손대지 말아라. 여기에 넘어오지 말아라. 사단은 티끌을 이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힘은 티끌을 이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땅의 티끌을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것들 중에서 유독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저주받은 땅의 티끌과 같습니다. 여기 흙이라고 나왔던 이 말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그 먼지투성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저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 저주받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 저주받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그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말하시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저주를 끊으사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티끌이 이가 된 것처럼 티끌이 어떤 우리가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고 내 인생이 이렇게 침침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인가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땅에 티끌로 이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주의 지팡이가 그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어둠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땅에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 누가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악한 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데 경고등이 울려서 여전히 그 경고등의 신호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데 그 경고등의 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등의 깜빡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도 경고등이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경고등에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동안 아직 경고등이 그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동안 그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깜빡깜빡 거리는 동안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저주를 끊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언제 경고등이 꺼질지 모릅니다. 언제 경고등이 꺼지고 심판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직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동안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그 강한 팔로 그 주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주의 강한 팔로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강한 손가락에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